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의 교회는 한 교회를 단위로 여기시고 우리가 지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실 중심 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상 교회의 삶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여러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많이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소망의 인내.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특별히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특별히 2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주님께서 오로지 칭찬만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2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가 더 클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다, 부유하다, 꽉 찼다 이렇게 말씀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든 또 연약하든 그것은 인생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또 성도의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으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교회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어딜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교회는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애착을 이 고린도 교회에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먼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것은 일단 선교의 편지고 또 문안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지만은 아주 이렇게 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한 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흠모할 만한 교회, 칭찬받을 교회, 사랑받을 만한 교회는 못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첫째로 분쟁이 심했죠. 그래서 개바파다. 개바는 이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또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래서 분쟁이 많고 당파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런 이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보면 은사 때문에 많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로 낫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중요한 거 좋은 걸 받아서 서로 은사가 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서로 좋은 은사 받았다고 쌓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다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라고 사랑의 장을 두셨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이 한 줄이 짧은 말씀이지만 크게 와닿는, 뭐 아무리 울리는 꽹가리고 요란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달리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달갑거나 살가운 그런 교회가 못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분쟁을 또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주의 종의 그 종됨을 부인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2차례 방문하려고 했어요. 2차례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계속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실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주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무슨 사건인지는 몰라도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2번이나 가려고 했거든요. 정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환란이 많고 당파가 많고 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해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가지 않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어찌 육체를 따라서 예예하고 아니요 라고 하였겠느냐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일수록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폐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라고 했고, 내가 너희에게 가려는 것은 재물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부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헌금도 거두고 하는 그런 일,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거둘 일도 있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가려는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재물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구하려고 내가 가려고 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저는 요새 이 내 자신이다 이런 말을 상당히 성경에서 보면 한 번 더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찌하여 사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만한 그런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많이 변호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9장과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도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한 서너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자신이 사도인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바로 핍박을 당한 것을 듭니다. 사도의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은사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첫째로 사도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억눌리는 마음이 있다. 나한테. 교회를 위하여 억눌리는 마음이 있다. 자나깨나 교회에 근심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교회를 향한 억눌림이 있고, 그리고 육체로 고난을 당한 것이 있다.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40의 감한 매라는 말은 바로 죽이지는 말도록 때려라. 이게 40의 감한 매고요. 그리고 이것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다고 해요. 태장은 뭐냐 하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이 태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바위가 짓 누르듯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죽어요. 예. 그래 장독이 올라서 죽고, 장독이란 말은 매를 맞아가 독이 올라서 죽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3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그리고 한 번은 돌로 쳤어요. 스데반 같이 돌을 맞았어요. 저는 항상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돌을 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어릴 때 잠나치다가 돌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스톤 투 데스, 죽일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그래서 또 한 번 돌을 또 맞았어요. 있는 데서 돌을 맞았어요. 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한 번은 또 물에 잠기고, 물에 빠져서 수장될 뻔했고, 그래서 7일 동안을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아마 바다나 이런 데서 7일 동안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번째 표로 제가 정리해 보자면 2번째 내가 사도인 것은 내 심령의 억눌림이 있고 내 육체의 고난이 있다 이 말이야.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의 표다. 그리고 3번째 보면 가장 자신이 사도의 표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하여 자신의 연약함에서 찾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3가지 사도의 표를 드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2번째 주를 위한 환난과 고통이 있다. 심령의 억눌림과 육체의 고난이 있다. 3번째는 내가 지극히 연약하다. 사탄의 가시가 있고 지극히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역설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강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들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표다. 그래서 내가 사도인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시는 거다. 주님이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사도의 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도 했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우리가 찬송도 최근에 배웠잖아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도권을 은사에서 찾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니, 저 사람이 방언을 하니, 저 사람이 예언을 하니, 그런 데서 사도권을 찾으나 나는 사도권을 나의 연약한 데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빌빌거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근세도 없고 줄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강건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것이 사도의 권위 아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말구유에 온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구유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권능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주의 종이라면, 예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라면 바로 지극히 낮은 곳에 와야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드러낸다는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어떤 수사적 표현이거나 어떤 A상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신앙 고백이요. 정말 사도의 건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사도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성도가 되겠어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어놓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가 되는 건세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낯생이고 나는 엘리엘리 라바 사발단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유고 절대유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사도의 근이 아니겠느냐. 나를 도구 삼아서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나를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이 바로 사도의 건세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전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도 교수님, 제 박사과정을 지도하셨던 라이 교수님, 정말 세계적인 학자요, 훌륭한 학자요, 경건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오셔서 파격적으로 오전 오후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그때 하셨거든요. 그때가 한국에 제가 처음 돌아왔을 때 2004년도에 하셨는데 그때 또 제가 부족하지만 통역을 했습니다. 한 4,000명이 모이는 목사 장로 그 기도회인데 그때 개혁주의 그리고 장로교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이 구절로 인용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가 받았은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아주 장로교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믿음이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여 은사로 싸우고 왜 당을 짓느냐. 너희들이 싸우고 판단하고 당 짓는 거 딱 근본적인 것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은 것 같이 내 것 같이 자랑하니까 싸운다 이 말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은사도 내 능력도 내 재물도 우리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내 것이라고 말할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으로 누가 주께 드려 다시 되돌려 받겠느냐. 로마서 11장의 말씀했듯이 우리는 죄의 종이고 불의와 불법의 병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면 죄를 쫓아가게 돼 있고 우리는 날아가면 죄의 화살이고 또 사용되면 죄의 칼이에요. 불의와 불법의 병기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죄의 종이고 불의와 불법의 병기고요. 로마서 6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가보면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로로 사는 우리의 모습.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종로로 하는 우리는 전부 다 움직이면 죄요. 생각하는 게 악한 것이요. 모든 것이 허물이고 죄의 종이고 불의와 불법의 병기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다 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다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약속을 예하며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 얼마든지는 강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하게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라는 말이 바로 성취의 말씀이요. 여기에 예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는 바로 순종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아니다라고, 아니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아니요의 백성입니다. 부정적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예의 존재가 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습니다. 죄가 없으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면서 도수장의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만권이라도 쓰실 분이에요. 모든 진리를 설파하실 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성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상의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친히 말씀이기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같이 향년이라고 글을 쓰고 무슨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글을 그렇게 많이 남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면서 바로 침묵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찬송도 드렸지 않습니까? 미쁘신 나의 주 예수라고 오늘 찬송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단 말은 하나님은 충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거역하지 아니하신다. 두 마음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미쁨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신을 거역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충실하시다. 아들이 왜 이 땅에서 침묵하셨느냐? 하나님께 다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요. 아들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미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쁘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은 예할 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해야 돼요. 하나님을 강도거나 하나님이 싹군이거나 하나님이 어제 오늘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대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하고 순종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짐을 챙겨서 장작 들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예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제물은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친히 제물을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서 드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말씀에 예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전히 의심하고 말씀에 대하여 여전히 예하는 심정이 아니라 아니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돌리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내 이성을 살피거나 내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는 예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시고 예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역의 영이 들어왔고 아니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하는, 헬라어로 아니오를 우라 그래요. 우. 예를 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같이 합시다. 나이의 믿음. 나이라면 예라는 뜻이에요. 우이라면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하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상. 그러나 이성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되는데요.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요단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예하면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급해서 들어갔긴 했지만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예하지 않는 거예요. 쉬우면 쉬울수록 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 그래서 공로주의가 있기 때문에 쉬우면 쉬울수록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리고 돌멩이가 무너진다. 아니요. 홍해 그냥 건너가라.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아니요.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와 아니오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 뚜렷한 사람은 다윗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죽었어요. 딱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시 얼굴을 씻고 없었듯이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할 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실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쉬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이루실까?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합시다. 쉽게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울 때는
쉽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자리 가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 제 마음하고는 다른 일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그저 쉽고 편하고 즐거운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자리 세워주면 하나님 막 날아갈 것 같죠. 그래서 그 자리만 그냥 데려다주면 좋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또 역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우리에게 때맞춰 주시는 거예요. 쉽게 여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인도하신다고 여길 때 그때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가 애로움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러한 함께함을 누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예수의 예에 대해서 우리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는 아멘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아멘의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순종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여, 너희들이 한국과 같이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순종하시고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그것에 대하여 아멘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멘을 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 순종은 아멘의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헤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내어놓고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아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오늘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가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가 다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아멘의 역사가 있어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멘의 역사는 어떻게 생기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아멘이 있을 때 내가 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로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종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지만은
얼마나 겸손한 종입니까? 24절, 이 말씀은 정말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다. 제가 언제 이것 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나 목회자나 주의 종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을,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기쁨을 돕는 거예요. 근위의 은사, 근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근위라고 하니까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돕는 게 근위하는 거예요. 근위라는 말은 바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다. 전부 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그게 성도 간의 사랑이고 성도들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요. 가장 귀한 은사는 다 주셨어요. 다른 은사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사모하되 그 은사를 놓고 내 믿음을 걸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분란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싸우냐, 왜 다투냐, 너희들 믿음 없다 하지 않았어요. 24절 마지막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믿음은 선물로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녹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에녹이의 그 믿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도 인정해야 되고.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질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보기 때문에. 에녹이 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에녹이에게 믿음이 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합시다. 주님의 예에 대하여 아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의 예에 대하여 아멘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이길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겨자씨만이라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믿음을 겨자씨만이라도 사용하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실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풍성히 주셨는데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같이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엘리야 같고 다 바울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하고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아멘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다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 의로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